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가 사도됨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오늘날의 유명한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처럼 무엇을 많이 보장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명예나 어떤 관직도 아니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충성한 그런 사명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교인들까지 그들과 합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방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양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이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습니까? 아마 속상하지 못하다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이 부정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억울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이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부정되게 되면은 사도가 가르쳤던 이 모든 전했던 이 모든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 첫 인사 말씀에 그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고 도전적인 그런 어투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거 내가 사도된 것 사람에게부터 난 것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원도 아니고요, 또한 그런 매개 수단도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 사도된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심을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 있어서 나는 추워도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미쳤다라고 할 만큼 온 삶을 다 바치게 됐는데 그 사역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도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요 하는 일에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을 향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동기를 딱 말해라 그러면은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묻게 되게 되면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요 그의 이 사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공포, 무서움 그런 뜻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존중, 존경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첫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이것은요, 사람들을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준비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도 경외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산을 오르는 사람이요, 산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조심해서 산을 오릅니다. 바다에 나갈 때도 그 바다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에 준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바다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한 직종에서 수십 년 또 쌓아온 그런 전통과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믿고 함부로 덤비다가 낭패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 때에 좀 경외함, 그죠? 좀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경외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부정과 제약된 길에서 게으르고 나태함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또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졌고, 그리고 또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잘 알고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좀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 바울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왜요?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고대 그리스 유명 조각가 페이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알죠? 그 언덕 위에 하얀 그 신전요. 그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작업하는 이 신전에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위치해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각에 이제 그 조각들을 이렇게 전면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디아스는 무더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뒷면을 열심히 조각하고 닦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석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그 조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앞면만 바라보지 이 뒷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그곳에 지금 우리 선생님은 하루 종일 그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디아스가 말합니다. 자네 방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나? 자네가 틀렸다네. 하늘의 신이 보고 계신다네. 그리고 지금 자네와 내가 이 뒷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페이디아스라는 이 사람은 신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양심 앞에서 끄리낌이 없이 성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을 그 뒷것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조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서기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되고 성실되게 서기 위해서 그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중요하기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모든 위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이 달력을 보니까 곧 이제 썸머 타임을 해제합니다라는 시간을 또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로 올려드려야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고발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그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나 하면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로마 총독 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좀 약간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하는 이 말을 그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친 건 맞는데요, 미친 건 맞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쟁이라 하면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미치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이 말이 좀 억지로 힘으로 강하게 권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이 말씀이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강권하다는 이 말은 단단히 붙잡다,
휘어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다,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휘어잡다 그러니까 가끔 아내들이 남편을 휘어잡는 그런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휘어잡는 것이 이제 열쇠를 제가 자주 놓치는데요, 이 열쇠를 안 놓치려면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휘어잡는, 이게 휘어잡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관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휘어잡는 사랑, 관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사랑, 그 사랑만 오직이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강력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관건적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사역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동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여주신 강권적인 사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강권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강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빌립보서에서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또한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처럼 되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이 신비의 이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례예요. 바로 세례가, 이 세례의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그 부활로 인해서 장차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태어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바로 오늘 보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 육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사건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나를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는 그 사건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요, 창조된 이후부터 다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낡아져 가고 후패되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워져 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워져 가다가 그 새로움이 영원한 새로움으로 주님 부활체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해서 불갑을 썩지 않을 그 몸으로 변화할 우리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휘어잡는 거라 그랬어요. 휘어잡는 거예요. 휘어잡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차서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복음의 사도가 되기는 이런 사역의 동기를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 경외심. 또 하나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강권적인 사랑. 주의 두려움은, 주를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 앞에서 헌신하게 하였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식받지 않으면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참 장기를 기증받아서 또 그 이식 수술에 성공하여 살아나는 경우에 대부분 그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제2의 인생은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을 선하게 정말 이 새로운 생명 주시는 그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대부분 다 결단하며 다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을 다 수혈받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신에 따라, 육체에 따라 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알고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의 옛 습성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소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실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여전히 그 사람 나의 외적인 조건만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강권적인 역사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남은 삶을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